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자, 교독하고 우리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7절 같이 읽자고 했는데 네, 저 혼자 읽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 장 넘겨주시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자, 누군지 이름도 신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어떤 사람은 이름이 적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적혀 있는데 동시간대에 죽은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 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하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했다고 합니다. 이 부자의 이름은 적어 놓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름이. 야곱의 이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죠. 아브라함의 이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있고 적혀져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꼭 적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는 것,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름이 없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많이 구원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구원받는 자가 적냐고 물어봤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말씀도 좋고 능력도 많으셔서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적은 거죠? 라고 의구심을 품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가봐야 알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는 가서 보기 전에 알 수 있는 힌트들을 성경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많은 사람이 물로 심판당했는데 몇 사람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또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6 식구 중에 롯과 자기 딸 2명, 그리고 사위 2명, 자기 처, 총 6명이거든요. 근데 그 6명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3명이 구원받습니다. 롯과 롯의 2딸입니다. 2 사위도 구원 못 받았고요. 롯의 아내도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부부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절반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신약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적었고, 여러분 방금 읽어본 마태복음 7장 14절은요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예수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을까요? 구원파의 유병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파의 박옥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다른 이단 종교들도 엄청 많아요.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똑같이 요한복음 10장 9절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장례식 때요 예배 인도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분들, 특별히 세례받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는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영원히 천국에 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목회자도 잘 몰라요. 제가 어찌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 아들이 자기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인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아들도 모르고 어느 집사님의 조카라는 걸 알고 그냥 장례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들을 수 있는 정보는 그쪽 가족을 통해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가끔씩 교회 나갔대요. 그리고 그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심히 다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례 부탁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장례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유족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위로 설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넓은 문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요 찾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좁은 문은요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이 영어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make every effort라고 적었어요. make every effort. 매일마다 힘쓰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힘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요, 천주교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공로나 업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힘쓰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아까 전에
힘쓰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요,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고, 내 삶의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라는 의미에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앞길을 정하겠다,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정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의지를 가지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 그냥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여러분, make every effort,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거저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힘쓰라라는 이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보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한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 언약을 체결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불신자들한테 준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성경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관심이 있어서 어떤 철학적이나 자기의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찾지, 원론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지 않냐?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내가 이전에도 너희들에게 믿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희가 거룩한 성도이지만 육체의 일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했지 않냐?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일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TV 드라마만 보고 성경 읽으려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사회생활, 오락, 세상 향락은 다 누리면서 자신의 영혼 관리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힘쓰지도 않았는데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어요. 오늘 금요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여니까요,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밭을 사서 바빠서 못 갑니다. 소 5겨리를 샀는데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부인을 기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인처럼 살지 않았고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악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일까요? 여러분, 힘쓰라는 말 가운데는 영적인 태만이나 게으름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태만이나 게으름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여러분,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겠습니까? 왜 네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바울의 수준에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바울의 수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기도 많이 하고, 바울보다 신령한 체험을 하고, 바울보다 많은 계시를 받고, 바울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자가 바울이에요. 구약을 통달한 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계시가 강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영적인 체험이 많았고요, 누구보다 사랑이 많던 자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바울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수준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지 우리 수준에서는 날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죽어야 돼요. 시간을 따진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죽어야 됩니다. 30분에 한 번씩 죽어야 돼요.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10분에 한 번씩 죽어야 돼요. 얼마나 더운지. 집에 걸어가는데 도착하니까 땀이 막 비같이 내려요. 저녁인데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몸 육신의 종료, 여러분, 날마다 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쳐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자녀는 형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혈기가 나오면 치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돈 버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다 다르죠. 여러분이 돈 버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합뉴스에서 이런 제목의 신문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 타이틀이 뭐냐면 전국 25개 주유소서 580억 상당 가짜 경유를 유통하다가 적발됐다는 거예요. 이 신문 기자가요, 이게 쭉 찾아보니까 이제 적발이 됐죠. 이제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뒷조사를 쭉 해보니까 1년 동안 전국에 25개의 주유소를 직영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직영으로. 어느 한 공간에다가 기름을 가짜 기름을 쫙 만들어가지고 25개의 직영 주유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안 들킨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팔았는지 리터로 계산하니까 4,200만 리터라는 거예요. 4,200만 리터를 경유로 제조를 해서 판매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짜 유류를 만들었는지를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유류 보급병을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2년 동안 1군 지원 사령부에서 제가 유류 보급을 했거든요. 제가 군대 나왔습니다. 저는 육군 24개월 24개월 군 생활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18개월 한다고 굉장히 좋아하던데 군 생활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저는 생각할 때 3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로. 예. 저도 1년 더 하고 싶었는데 국가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다시 오라고 하면 안 갈 겁니다. 제가 이제 유류 보급병을 했거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늘 휘발유와 경유를 드럼통에다 주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적하대라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통 한 7,000개, 10,000개 정도 쌓아놓고 거기서 늘 포장을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군생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부르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늘 하는 일이 뭐냐면은 드럼통에다가 어느 드럼통에는 휘발유를 집어넣고 어느 드럼통에는 경유를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경유 색깔만 봐도 압니다. 휘발유하고 보면은 기름 쭉 세워놔도 제가 보면 알아요. 왜? 너무 많이 만졌기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압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1년 동안 이 가짜 경유가 들통이 나지 않았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해상유라고 있습니다. 벙커CU라고 옛날 말로는 벙커CU라는 게 있어요. 벙커CU가 면세유거든요. 이게 질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에 넣으면 고장 납니다. 대개는 선박에 쓰는 기름이에요. 이 벙커CU. 이 벙커CU에다가 화학약품을 좀 섞었어요. 섞으니까 색깔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유를 섞어요. 조금. 그러면 냄새도 경유 냄새가 나겠죠. 이게 원래 벙커CU 자체가 냄새가 나는데 경유 냄새를 섞어 놓으니까 경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색깔도 비슷하고 냄새도 비슷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1년 동안 안 들킨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안 들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유류보급병 했잖아요. 제 부대에 기름통 들어오면 화차가 들어오고 유조차가 15,000리터 이런 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뚜껑 열어갖고 다 확인 다 해요. 이 차는 경유를 제대로 싣고 왔는지, 이 차는 휘발유를 제대로 싣고 왔는지 시험하고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늘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1년 동안 580억 어치를 팔았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전문가들도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예요. 와, 정말 사람들 머리는 비상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로, 이게 사기죠, 사기. 여러분, 1년 동안 580억을 팔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이 가짜 경유를 놓고 도로를 돌아다녔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경유 넣으면요, 차 고장나요. 당장에 티 안 납니다. 당장에 티는 안 나지만 한 달, 두 달 운행하다 보면은 뭔가 삐끄덕거리면서 고장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한 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고 의로운 방법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을 받아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진실하게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받죠. 하나님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아멘. 여러분, 구원의 문은요,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요,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죽음 이후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심판이 있고 심판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그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부터 1982년까지 우리나라에 밤만 되면 있었던 일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때는요, 밖에 다니면 안 돼요. 경찰이고 군인이고 잡아갑니다. 여러분, 천궁문도 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세월호 사건일 겁니다. 당시에 그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304명이거든요. 이 중에 거의 절반이 고등학생들이었죠. 아마 희생당한 고등학생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던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겠죠. 또 다니다가 그만두고 대학교 갈 때까지는 다니지 말아야지. 우선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대학부터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다녀야지 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학여행 갔던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에 6월 초에요. 우리나라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 그 당시에 말라위,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탄자니아 밑에 있는 나라예요. 그 말라위라는 나라에 칠리마 부통령이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가졌거든요. 근데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신문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통령이 지난 11일 날 탑승한 군용기가 추락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정상회의를 하고 간 사람이에요. 자국으로 잘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군용기를 탔겠죠. 뭐 이동한다든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참모진하고 장교들 실어가지고 10명이 탔다는 거예요.
10명이 타서 이동하다가 악천후를 만나서 헬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제가 엊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헬기 안에는요, 부통령도 있고 참모진도 있고 장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 가질 때만 해도요, 건강하게 만남을 잘 가졌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만에 죽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당사자도 생각 못했죠. 아, 나 며칠 뒤에 죽는데 한국에 정상회의 가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지방의 목사님 부친상이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영락공원에 정말 오랜만에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갔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상시에 건강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뇌졸중이 오셔서 쓰러지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얼마 있다 보니 폐렴이 와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폐렴이 와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앞길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왔는데, 항상 다음 날이 왔는데, 여러분, 또 내일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시간이 오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을 생각해야 돼요.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늘 눈앞에 둬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 눈앞에 늘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면 돼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내야 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쯤에 그때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나 지금은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네가 말하는 천국 갈게. 제가 확신하건대 99%는 그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기회가 있어요. 구원도 기회가 있어요.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회개하는 기도해 보세요. 잘 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언제 해야지라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지 잘 됩니다. 회개해 보신 분들 아시죠? 주님이 허락하실 때, 문을 열어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때 그 자리에 그 말씀을 같이 들었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예수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감탄하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면서
한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네 이름 모른다. 너를 도대체 모른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예요. 성찬 예식도 참석했어요. 세례교인이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주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교회에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천국으로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뭐라고 합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임하면요,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남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그 집을 흔들어 버리는 집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우후죽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좁은 길 가야 돼요. 그때부터는 좁은 길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가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내 말에 순종했고 너가 나와 연합해서 삶을 살았느냐, 너의 주인은 진짜 내가 맞느냐, 너의 주인은 진짜 내가 맞느냐.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요, 학교 전도 열심히 했어요. 학교 전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지 들고 늘 교문 앞에서 학교 과대, 학교 학과 앞에서 전도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도하다가 아내 만나서 결혼했어요. 네.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전도하면은 전도한 대상을 데리고 늘 복음 제시를 해요. 근데 캠퍼스에서 제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다리 놓는 전도법, 다리 전도법이라고 해서 이 다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려면은 철학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선한 행실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로만 된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짊어지셨다. 그게 이제 다리 전도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사형리예요. 사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영접 기도하고 결론이 뭐냐면은요, 동그란 원 안에다 의자 하나 딱 둡니다. 사형리 결론이. 그래서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아직도 네가 앉아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야. 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의자에 네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너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왕으로 삼았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삼았다면, 너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았다면 너는 너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적어놨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 행동으로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악을 저질렀다. 이 말은요,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가져온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은요, 일반적으로 예전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해요. 지금 시대 흐름이 점점 그래 되는 것 같아요. 그저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말을 대변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요, 그분 바른 말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세기 청교도의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명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예요. 그 설교 들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청교도 설교가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의 메시지 초점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네 앞에 이르렀으니 회개의 경종을 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악을 깨닫고 네 실상을 깨닫고 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의 중심입니다. 회개예요. 여러분, 역사상 유명한 설교가들 보세요. 다들 메시지가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십자가 지십시오. 제자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주제의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요, 다음 주에 교인들의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 다음 주에 오게 하려면요,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어떤 전략적으로는 제가 볼 때 그럴싸해요. 예, 전략적으로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전략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략이 넘어가지고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강단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편안한 이야기만 해요. 복받는 이야기야.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 교회에서 받아봤었는데 토요일날 신문에 보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주일 설교 제목이 쫙 다 나옵니다. 화면에 쫙 다 나와요.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를 종종 봤는데 그 목사님들 설교 어떤 설교 하시나 쭉 봅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비슷비슷해요.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특색 있는 분이 몇 분 있긴 하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어떤 이야기냐? 복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그저 그냥 위로해주는 이야기, 그저 그냥 축복하는 이야기. 그런 설교 제목들이에요. 다 좋아요. 다 필요하죠. 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그게 과연 좋은 설교일까? 저는 목회자로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과연 이런 설교가 설교만 해서 좋은 설교일까?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회개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설교가 없어요. 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설교를 합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오카노 목사님이 주변에 큰 교회들 설교 쭉 다 들어봤대요. 어떤 설교 하는지 배우려고 들어보는데 목사님들 설교가 오카노 목사님 눈에는 하나같이 중요한 메시지는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중요한 본문은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도 듣기 싫어하고 점점 듣기 싫어하니까 그 설교를 피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으면 여러분, 강단이 인본주의화 되는 거죠. 여러분, 듣기 싫어도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쓰라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복입니다. 무리를 따라가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요.
무리를 따라가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되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어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누가 불러서 왔습니까? 다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대표 목사님하고 저를 따라서 이 자리에 십자가 꽂고 주의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큰 결심을 가지고 여기에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메시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좁은 길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좀 지라고 하면 십자가 좀 잘 안 지려고 그래요. 잘 안 진대요. 안 져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르지?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천주교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합니다. 좀 행위 구원론자들 아니에요.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100여 개의 계단, 수백 개의 계단을 막 무릎으로 고행하면서 올라가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실험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천주교를 비판하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복음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개신교는 행함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보다 행함이 좋습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이 별개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별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보면 복음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한 삶의 태도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집 메시지의 핵심 지붕이 되는 게 산상수훈 메시지예요. 산상수훈 메시지. 그 메시지를 알라는 겁니까? 살아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무리들이 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적어놨잖아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요.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간디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가치, 윤리적 가치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왼편 맞으면 오른편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높은 가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삶의 행함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는 제자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의 삶은 이렇게 바뀌게 돼 있다. 그냥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다 적어놨잖아요. 그 말씀은 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머리에 지식적으로 축적하고 그냥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라고 주신 거예요. 어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별개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절대 실패함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거든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불법하고 누가 수백억 수천억 준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신학교 때 지지난주인가요? 어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다 전도사고 저만 목사예요.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전도사인데 한 달에 사례를 500만 원 준다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 가고 싶은가 봐.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돈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 네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뒀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죠. 여러분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어려워도 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3년 동안 고난 당했잖아요. 감옥에 가고 억울함을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대학 입시 시험을 치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뭐 교회들이 어느 교회는 뭐 한 달, 두 달, 심지어 뭐 100일 기도까지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기도회에 나왔던 소망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갖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에. 근데 자기 교회 성도 잘 몰라요. 성도가 한 2만 명 되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딸아이가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드려야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 말씀은 우리 딸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지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대요. 뭐라고요? 우리 딸 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 50년 만에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답니다. 저도 50년 정도 하면 그런 말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딸아이가 얼굴이 반반하게 예뻐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애가 너무 공부 잘한다고 완전히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남자를 무시하고 아빠도 무시하고 집에서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가면 나중에 시집도 못 가요. 제 이번에 수능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고요. 그래야 시집도 갈 수 있어요. 쟤 아주 못됐어요. 내 딸이지만 내가 낳았지만 너무 못됐어요. 안 떨어지면 큰일 날 애예요. 교만하고요. 욕심도 많고요. 남을 무시하고요. 쟤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진짜 집사님, 제가 떨어지게 기도하는 것 그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확인을 했대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니까요. 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떨어지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대요. 고등학교 3년 동안 1등만 하던 아이가 최고의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그러니 울고불고 야단이 났대요. 밥도 안 먹었답니다. 다른 대학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해서 그 학교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대요. 재수하면서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이 아이가
이제 깨달아서 겸손해져서 교회에 나왔답니다.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 엄마가 엄청 지혜롭죠.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롭죠. 부모님이 진짜 지혜로워. 그래서 이 자매가 6개월 후에 겸손해져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해에 다시금 시험을 쳐서 그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졸업을 했답니다. 그 애가 겸손해져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주례를 곽선희 목사님이 했다 하시더라고요. 남편 무시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갔다고 합니다. 얼굴 생긴 것 그대로 똑같이 이쁘고 똑똑한 것도 똑같은데 시험에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면 그 시련이 오히려 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 잘 풀리면요, 교만해져요.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넓은 길만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길만 좋아하면요,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길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출세하는 거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사업에 매달리지 마세요. 너무 진급하는 데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리빙처치 성도들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좁은 길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찾아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요, 예수님이 이 길이라고 하면 눈에 볼 때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소할 땅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볼 때는 정말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닌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주님께 따질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믿음으로 가야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예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 길은 가면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네가 힘들어지는 길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뭐라고 말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까?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진리를 만나는 것이고, 진리를 만나야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결정을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저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면 당장에는 힘이 들고 좁은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이 있던 자였죠.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